우리 책 66페이지 구약 3권의 6번째 시간,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죽음 앞에 유언을 볼 텐데요. 오늘 큰 제목이 그렇죠.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하나님 홍해에서 그를 구원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인지 신학적 주제를 읽으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호수아라는 한 인생을 순전하게 이끌어갔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66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보았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과 이웃들의 실수를 보고 배울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과거 실수를 통해 배울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늘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늘 우리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간다. 내 부모도 그렇게 했고 여태껏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봤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그 대단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다 홍해바다에 죽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출애굽 1세대가 불평불만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다음 페이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저지르는 모순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쉽게 화내고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않을 텐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딱딱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세션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준 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관점에서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주님을 섬기려면 첫 번째가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신실하게 이끌어온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죠. 아래에 있는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항상 같이 가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치워야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함,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 섬기다는 예배드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두 질문이 그렇게 나오죠. 온전함과 진실함은 무엇인가? 그 아래 있는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내 반대말이 되는 거죠.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한 것이 바로 온전한 것, 진실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온전함, 진실함. 이건 뒤에도 설명이 나올 거고요. 버려야 할 것들은 바로 우상들. 구원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걸 자꾸 버려야 돼요.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니까요. 비록 우리는 그들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볼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보람초는 2주 동안 학교를 아이들이 못 가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확산세가 심해서 2주 동안 보람초에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에요. 전쟁통에도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실은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그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놔 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죽음을 저렇게 두려워해서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가는데, 육신의 죽음이죠.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마 지금 그냥 먹기만 하면 바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백신이 있다면, 치료제가 있다면 그거로 사람들은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것인데 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그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온전함이란 말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시편에 쓰였던 말입니다. 사울에게서 자기 목숨을 구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다윗의 그런 모습, 강직한 자신에게 주님이 의로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전함이라고 강력한 표현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이 건성으로 헌신함으로써 치르게 될 대가를 염려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목숨이 걸린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진실함으로 섬겨라 라고 가르칩니다. 진실함이란 거칠애의 반대입니다. 그의 명령에는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바로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섬길 거면 우상을 버려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을 치워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입니다. 자존심, 경쟁, 물질, 자녀,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복음보다 더 나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이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계속 말해요. 그걸 치워야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이 무엇인지 알았죠.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의 여지를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럼 너희는 그냥 우상 섬겨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밖에는 참 신이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주가 없음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해지거든요. 아무리 너희가 섬겨봐라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만약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당신과도 가정을 이루겠지만 내가 다른 이성과도 가끔씩 좀 만나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성을 찾아다닌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은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적인 충성의 최고봉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그 가족은 주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오히려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물질을, 그때의 어떤 경쟁을, 그때의 자녀를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온전히 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섬기려 하면 거기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협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설령 온 이스라엘 주를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는 가족과 함께하는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행동한 것대로 집에 와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아들들이나 여호수아의 가족들이 너나 잘하라. 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겠죠. 그는 밖에서나 그가 말한 것대로 다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정 안에서도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 앞에서의 나의 신앙, 그게 내 신앙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보이는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내가 이름도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
자, 매일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괜히 그 사람을 나에게 매일 만나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줄로 믿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게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을 저버리는 터무니없는 그것은 우리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같이 표현하죠. 회중의 헌신은 그들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경험한 것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자신들의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뜻밖의 말을 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들의 이 열정적인 맹세 뒤에 펼쳐질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한결같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변하고 의심하고 넘어지죠. 능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향하고 금방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여호수아 때 잘 섬기다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사기에 가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섬길 수 없으나 예수로 인해서 섬기게 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 메시지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몇 마디 다짐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감격스럽게 감정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한다고 섬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아무리 눈물 콧물 쏟으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막상 다시 내 가정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쉽게 변하지 않고 내 가족도 잘 변하지 않고 나도 잘 변하지 않잖아요. 정말 결단하고 노력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두려움을 느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지축에 눌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이 거듭해서 경이로운 권능을 베풀어 오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스스로 증인이 되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신앙적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이 시점에 오면 많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한 시점이거든요. 우리는 전쟁해 본 적도 없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경험하면 고백할 수밖에 없죠. 신앙적인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인데요.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 모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나서 그냥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을
지나가며 왔다 갔다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었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고백했었지라고 증거를 이제 삼게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대가를 치를 줄 아는 백성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맹세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단할 기준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죠. 율법과 규칙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측량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돌을 세워 두었는데요. 그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리는 있는 존재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그게 우리를 자꾸 깨웁니다. 맞아, 내가 그런 고백을 했지, 내가 그런 하나님 만났었지. 또 잊어버리면 또 볼 수 있는, 눈에 잘 보이는 어떤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죠. 예배당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자주 보이는 곳곳마다 성경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보고 나의 신앙 고백들을 적어보고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그 신앙의 돌들을 세워놔야 돼요. 7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큰 돌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의 맹세를 들은 듯 의인화해 설명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노라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돌이 증인이자 검사가 되어 그들을 기소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훈련시키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여러모로 훈련시키고 주님 방식 따를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믿음의 증거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를 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삼고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를 알고 있던 그 시절까지는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딱 거기까지 기점이었어요. 여호수아 아는 사람이 다 죽고 나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이나 한 사람의 영향력,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믿는 자들은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잊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실함은 보상되었습니다. 말년에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요.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불렸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는 참 신실한 사람. 모세의 실체가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점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된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만한 능력 갖췄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사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계시니까요. 여호수아 같은 귀중한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뛰어난, 더 완벽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그 증거 돌이 되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그거 아니잖아. 근심을 하게 하세요. 미움이 있을 때 그 미움 불편하게 하세요.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염려가 안 되는다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성령 우리 안에 오늘도 그 일을 행해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 아래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증거할 능력을 얻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증거돌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시고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구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세상에 증거하라 요구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군가의 증거가 될 것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도록 어떻게 이끕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호수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들, 은혜들이 그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뭐가 신실하고 우리가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그분의 그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으로 경험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십자가, 그 복음, 그것이 오늘 정말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내 안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온전히 살아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제거할 우상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참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끝까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염려 걱정하는가?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쓰이고 염려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닌가? 자꾸만 돌아보고 내려놓고 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나 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거도를 세우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또는 증거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배, 성도의 교제,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생활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참 사모하게 된 인물인 것 같아요. 순전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 그가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나는 내 가족은 하나님 섬길 거다. 이게 진리임을 내가 이제 안다. 그의 그 놀라운 고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며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순전하게 살아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먼저 찬송 한번 부르고 주가